자, 저는 지금 조치원역에 와 있습니다. 1904년 이제 시작을 해서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새 역사의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 조치원역입니다. 이 조치원역이 시작이 되면서 충청권의 어찌 보면 허브와 같은 경제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 1905년도에 개통된 조치원역과 함께 그해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아니, 조치원역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낯익은 교회가 하나 들어와요. 여러분, 저 세종교회라고 보이잖아요. 저 세종교회가 1905년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저기에도 꽤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야, 주변에 열매들이 있는 나무가 많네. 가을이에요. 그거 알아? 봉자 들어간 건 다 훌륭하다고. 봉암교회야. 야, 지금도 여기가 변두리고 굉장히 시골스러운데 1905년 당시에는 여기가 얼마나 외진 곳이었을까. 상상이 안 될 만큼 외진 곳인데, 야, 근데 전형적인 아주 옛날 교회 모습.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성함이 이충만 목사님 맞죠? 예. 너무 아유,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만 들어도 충만하네. 할렐루야. 야, 작은 교회라. 야, 근데 향수에 젖은 숲. 야, 이거 사진 내가 얘기했잖아.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다고. 예. 아는 분이 계시네 여기. 이철 감독님. 전 이철 감독 회장님이 왜 여기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버님 이경국 목사님이 1965년부터 67년까지 감독 회장님 아버지가. 봉암교회 담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돌고 도는 거네. 네네네. 그럼 어릴 때 요분들 이 동네 살았겠네. 예,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 회장님한테 예배당 좀 멋지게 하나 줘주지. 우리 그냥 은퇴하셨어. 아유, 답답해라. 네,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예배당이. 예쁜 이 봉암교회가 어떤 영적 책임을 졌던 그런 선물 같은 교회.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를 함께 찾아다니면서 이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1905년 개척된 오늘은 특별한 교회, 제 봉자가 들어간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봉암교회 이충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봉암교회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됐고 지금 몇 주년이 됐어요? 1905년도 올해로 12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을사늑약이 네, 체결될 맞아요. 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때 네. 여기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다 봐도 이쪽 밑을 내려다 보니까 옛날 모습이 그냥 있는데 그때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 외진 곳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져요? 예, 여기 공주 지역이 그때 그 북감리 교회 그 선교 구역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1898년도에 윌벅 스웨워러라는 선교사님이 수원, 그다음에 공주 선교 책임자로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경부선이 이제 막 개통이 된 때라 이제 영등포, 수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여기 연기 득골이라고 포골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좋고 동쪽으로 보면 청주가 있고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은 공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를 하면은 굉장히 요충지가 되겠다. 그때도 무슨 뭐 지형을 봤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교 구역으로 정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던 찰나에 제물포 교회,
인천 제물포 교회니까 쉽게 말하면 내립교회, 내립교회. 예예예. 예. 거기 출신이었던 그 오해두라는 분이 지금 전동면, 전동면에서 지금의 전동면이 이제 옛날 토옥거리라고 해서 이쪽 와가지고 사역을 같이 하셨었는데 그 경기도 이천의 개사회를 참여를 하셨다가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연기 지역 구역장으로 파송을 하셨어요. 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하시고 전도를 하셔서 1903년도 8월 신옥월보의 기록에 보면 이분의 전도로 인해서 학습인이 200명, 교인 집수가 170호, 또 세례받은 이가 10명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역사를 네. 보면 그래서 내립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존슨 목사님이에요. 그 존슨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사강 지방을 갔더니 사강교회도 그 교회에서 파송한 홍승하 전도사가 이제 1902년도에 세웠고 여기는 이제 내립교회를 출석하던 오해두라고 하는 분이 또 여기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결국 내립교회 뿌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봉암 동네에 있는 윤태만, 김상훈, 이종문, 율천균 네 분이 거기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였습니다. 거기였네. 전동면. 근데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태만 씨 그 집 방에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하긴 돼서 옛날에는 봉암교회에서 다 이제 은혜 받으면 자기 땅도 내놓고 네네네. 집도 내놔서 그게 사실은 빌레몬이잖아요. 네네네. 빌레몬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백령도의 그 하동교회라는 데를 갔더니요. 거기는 멀리서 이제 멀리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교회 세우자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교회를 세우려면 귀신을 내쫓는 의미에서 신당짜리다가 세우자. 그래서 신당에다 세운 경우도 되게 얘기 들었는데 봉암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뭐 오해두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열심히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열심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가가호 적극적인, 다니시면서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울 같은 사역을 한 맞습니다. 거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이 우연인 것 같지만 누군가의 적극적인 복음 전도가 있었기에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1905년도에 세워진 거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일제 시대를 지나고 또 전쟁도 지나는 과정을 이 교회가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북한군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6.25 때 당시나 무슨 뭐 일제 시대 때 특별한 에피소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2년도하고 2017년도에 교회 역사 그 강연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려드리는 그런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야, 그 잘했네. 그래서 당시에 그 계셨던 분들 증언도 듣고 저희 교회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여기가 6.25 때 인민군 야전병원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가. 그래서 교인들 중에 피난 갔던 사람들도 많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기남 목사님은 이제 피난 가지 않으시고 이제 교회를 지키셨는데 교회 기록에는 그 김혜라 권사님이란 분을 신방 가시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셨다. 세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기록을 좀 더 찾아보니까 윤춘병 감독님 동묘회 그분이 쓰신 감리교 순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950년도 7월 26일 날 인민군 대위 김진길이라는 사람이 와서 밖에 바람을 좀 쐬러 나가자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남면 보통이 그 들판에서 총살을 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장로님이셨던 임귀철 장로님 그리고 이귀옥 성도님 두 분이 남면 보통리 그 산에다가 잘 매장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1969년도에 담임하셨던 최기순 목사님 감독하셨던 산 위에다가 묘지를 쓰시고 그다음에 순교비를 만드셔서 제가 이제 철원 같은 데도 가보면
그 교회 순교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갑자기 해방이 되자마자 소련군이 내려와서 철원은 하루아침에 공산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뭐 전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네. 나왔는데 그런 분들의 기념비를 교회에다 곳곳에 세워놨더라고요. 충청도 지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지켰느냐, 또 목회자적 자질을 유지했느냐 하는 것들을 알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감리교단 차원에서라도 우리 봉암교회 순교의 이야기를 좀 기록하는 뭐를 좀 만들어놔야 되겠다. 예. 그럼 목사님 지금 몇 대예요? 목사로서는? 제가 지금 22대 22대. 담임자로는 22대 야, 목회자. 120년 동안의 그 신앙의 뿌리, 그분들이 흘린 눈물들이 여기 다 배어서 예, 맞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야, 교회 되게 예쁘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봤던 교회가 그대로 예, 이제 예, 남아 있는데 이건 언제 졌어요? 이제 1999년도에 99년도에. 예, 그때 이제 요 가운데에 그 60년대 지었던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함석하고 밑에는 이제 나무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춥고 그다음에 막 꺼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오래된- 교회들이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이었고 함석으로 네. 비 오면 소리 막 나고. 네네네. 그럼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교회를 몇 번 졌던가요? 1905년도에 이제 윤태만 씨 방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공주에 있는 그 영명중고등학교 세우신 오리암 선교사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초가 3칸을 매입을 해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또 드렸답니다. 네, 그러다가 1917년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부흥해가지고 윤준식이라는 분이 88평 대지를 봉헌하고 그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성도들이 헌금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마을회관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있다가 여기로 이제 60년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여기 이제 64년대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14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예, 그 오셔서 교회를 지으시고 그 이철 감독님 아버님 되시는 그 이경구 목사님이 또 같이 감리교 역사의 이 교회가 네. 아주 이름만 되면은 감독님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감독 출신들이 많이 여기를 예, 거쳐 가셨네요. 예, 예. 목사님들 감독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그 40년도에 그 김지길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여기 협동목회 아마 조치원 계셔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요. 이철 감독님 계시고 또 최기순 감독님 이렇게 세상에 하신 걸로. 참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역사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 후손들, 네. 그 후손들이 이게 연결되는 분이 좀 있어요? 예, 저희가 한 9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사 가고 또 어려운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많이 나갔는데 그때부터 뭐 코로나 지나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지키는 분은 그 신앙생활 하셨던 선조들 그 손자, 그다음에 그 아들, 딸, 후손들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 제가 이제 100년 넘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촬영하면서 네. 이제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에요. 오래 사세요. 네, 맞습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그분들이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되게 총명하시고 건강하시고. 네, 맞습니다. 제가 강화의 어느 교회를 가서 촬영하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벌금이 많아요. 70에 돌아가시면은 벌금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이에요. 근데 80에 돌아가시면 100만 원. 100살 넘어 돌아가시면 헌금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 오래전 신앙 이야기들을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 좀 들으면 참 좋겠다 네,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는 조금만 잘 되면 또 도시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어때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네. 요번에 9월 7일 날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때 우리 홈커밍데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간 분들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제 또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여기 교회 계셨으면 참 얼마나 이 교회가 든든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역사라는 게 기록이 아니고 미래를 향한 그림을 계속 그려가는 네. 여정이란 말이에요. 예, 예. 여정이니까 지금도 이 교회 역사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 봉암교회를 이제 담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13년째 벌써? 됐습니다. 야,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그 제가 13년 동안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제 그 도시하고는 여기가 완전 틀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고 가족 안에 들어가야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마음을 열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라도 뭐 천주교라도 그런 분들이 교회 네. 행사하면 다 오잖아.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오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기 때 떡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을 분들이 떡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여시면서 그게 한 해 두 해 쌓이면서 교회 행사할 때 이렇게 초청하면 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허허허 웃기만 하시고 그냥 안 오시다가 네. 이제는 마음이 열리셔서 행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동네 찾아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동네 아저씨가 돼. 맞아요. 네, 모든 맞아요. 어른들 인사 잘하고 맞아요. 뭐 손잡아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예. 뭐 찾아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다 나간 상태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여기 주일학교 한 6, 70명 됐거든요. 그때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제 노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 이제 길 넘어서 이제 저쪽 대원 아파트 쪽 가야만 조금 아이들이 있고 이 동네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특별히 세종시 그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깊이 있는 감성적인 정서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 교회로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네. 그리고 오시면 가장 은혜 있고 충만하고 또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름 자체가 충만이에요. 이 충만 목사님이 여러분을 반길 겁니다. 괜히 변두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교회에 와서 주인공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도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교회를 여기에 와서 뭐 특별히 하는 얘기 좀 있어요? 이사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응대를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네, 싫어하는 네, 네, 거야. 네, 네. 근데 이제 본당이 작으니까 예, 맞아요. 의자에 앉으면 서로 이제 부닥쳐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누가 와도 저건 또 뭐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이 방송 나간 다음에 우리 봉암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무조건 웃으셔야 돼요. 무조건 웃으시고 외부 손님이 오면 막 손잡아주고 애들 사탕 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나는 이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 교회가 이제 120년의 전통 위에 있는 교회고요. 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고난을 기억하고 정기남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시다가 그렇죠, 순교하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또 성숙해질 수 없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 정신을 잘 강조하고 같이 훈련하고 배우면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목사님의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다 어우러지면 네. 기회가 있다. 네. 그 기회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120년 정도 넘은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 그 지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교회 역사관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봉암교회는 이 지역이 가장 오래된 교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네. 한번 괜찮겠다. 예. 그리고 그 순교자가 또 전쟁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예. 우리 봉암교회가 제가 더 정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짜가 들어가가지고 공짜가 들어가서 더 성이 가는데 네. 우리 봉암교회 앞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네,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거쳐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네. 또 봉암교회를 기억하고 예.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동역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암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